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위해서 예배하신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유다는 곧 항복을 하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성전 기구들이 이방 신전으로 실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긴 포로 행렬이 뒤따랐는데 그 행렬 끝에는 4명의 청년이 사슬에 묶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흠없고 아름답고 명민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마 한 17살에서 18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들은 패배자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집을 잃었고 성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잃었습니다. 1600km를 걸어서 이방 제국의 심장부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단순히 지명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그리고 믿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상징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고 있던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 빼앗을 수 없는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 줄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게 물들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켜내려고 했던 이 젊은이들의 거룩한 저항, 이 저항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오늘부터 제자의 길, 리얼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8주 동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됨에 대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저항,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저항해야 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한국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임할 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CCC, 내비게이터, IBF 같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소그룹으로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하던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도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대한 공헌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자훈련을 교회 안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한 가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오해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한 소수의 수료자들이 제자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어도 교회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제자가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자리하게 된 거죠.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 교회에 대해서, 서구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 교회는 제자됨을 그리스도인 됨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교회 멤버가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어떤 성장의 표시가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여전히 크리스찬일 수 있는 인식이 자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기독교 기관에서 제자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A.W. 터저 목사님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날카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주의 진영에 확연한 이단이 하나 생겼는데 그 이단은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일, 즉 제자가 되는 일은 내가 준비될 때까지 얼마든지 유예할 수 있는, 뒤로 미뤄둘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단적인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지금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순종하는 삶은 나중에 라고 하는 생각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대명령을 현대 교회는 부분별로 순종을 하고 있다라고 윌러드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중대한 누락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순종을 했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제자 삼는 것에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룩한 저항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반문화적인 선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카운트 컬처럴한 선택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색깔을 입지 않는 것, 세상에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을 거룩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배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어떻게 거룩하게 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가질 수 있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아부드나부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녀는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 보고자 하는 사실은 바벨론은 우리를 박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동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기 전에 우리를 세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동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박해와 핍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칼, 창, 불, 감옥, 사자굴, 이런 핍박이 오는 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무너뜨리기 위한 위기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이 청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들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왕을 섬기는 인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최고의 것들, 바벨론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주며 왕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게 바벨론의 전략이에요. 4단계예요. 황공을 바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성전이 보이는 곳에서 이방 신전이 보이는 곳으로. 사람이 자리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매일 쳐다보고 사는 게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과 영성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환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환경, 하나님을 잊게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교육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바벨론 사람,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새 언어, 새 세계관, 새 사고방식을 부어넣습니다. 가장 무서운 정복은 영토의 정복이 아닙니다. 정신의 정복입니다. 바벨론과 이 세 친구의 머릿속에 바벨론을 심기 위해서 바벨론은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가장 교묘하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가능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이 뜻은 벨 신이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데, 사드락, 바벨론의 신이었던 아쿠의 명령을 따르는 자라고 바뀌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데 그의 이름을 메삭, 아쿠를 따르는 자로 바꾸었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데 아벳느고, 느고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그들의 정체성인 거죠. 그 정체성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의 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식탁을 바꾸었습니다.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가 그들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는다라고 하는 건 최고의 음식, 잘 먹고 잘 마신다가 아닙니다. 왕의 먹는 음식들은 다 우상 제단에 제물로 드렸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건 결국 바벨론 신을 섬기고 바벨론 신을 섬기는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적십니다. 옷감이 염료에 잠기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의 속으로, 세상의 색으로 물들어 가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확 집어넣으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미지근 물 안에 넣고 조금씩 뜨거운 물을 더하면 삶아 죽어도 뛰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그 틀에 부어 찍어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기가 막힌 번역이죠. 세상은 거대한 거푸집입니다. 우리를 그 세상의 모양대로 찍어내려고 다가옵니다. 세상으로 동화되는 건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무결단의 결과입니다. 그냥 있으면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쓸려 내려가는 건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스르며 저항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하는 바벨론의 길을, 바벨론의 흐름을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으로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다음으로 주목해보고자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저항은 행동으로 시작되기 전에 마음의 결심과 결단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기 전에 마음으로 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단어를 깊이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이게 원어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그가 그의 마음에 두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왕의 식탁 앞에 앉기 전에 어떤 생각이, 어떤 뜻이, 어떤 마음이 다니엘에게 임해왔습니다. 그 마음은 나는 이방신에게 주어졌던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 너무 늦습니다. 식탁 앞에 앉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겠지? 하면 너무 늦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런 상황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마음속에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도장 찍는 서류가 아니라면 나는 그 서류에 도장 안 찍을 거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라면 나는 그런 대화에 섞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실망할 말이라면 내 입으로 뱉어내지 않을 것이다. 결정을 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사실은 왕의 식탁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쟁은 전쟁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시작되고 골방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거룩한 저항의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저항은 그냥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그는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까지 왔잖아요. 바벨론 언어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들을 배웠습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는 바벨론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이름에 하나님이 지어버리고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갔지만 그는 벨르사살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을 그은 것은 무엇이냐?
그를 더럽히는 것에부터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왕의 식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의식법이 단순히 그냥 구태에 의한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켰고 의식법을 지킨 거예요.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따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백성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바벨론에 잡혀가 보니까 식탁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을 정하고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을 걷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용납할 수 있지만 이 식탁만큼은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색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다니엘 앞에 펼쳐졌던 바벨론의 식탁이 여러분 앞에도 매일 펼쳐집니다. 다니엘 앞에 펼쳐졌던 왕의 산의 진미가 대한민국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에도 매일매일 멋지게 펼쳐집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맛있는 향기가 나고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식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접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바벨론의 어떠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잘 차려져 있지만 우리가 저항하고 거절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존 스tott 목사님이 쓴 그의 마지막 책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거부해야 되는 세상의 풍조가 있다라고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와 가치관이 동등하고 타당하다 주장하는 시대적 사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독선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낙인 찍힙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유일합니다. 예수의 성육신은 유일합니다. 예수의 속죄는 유일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유일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유일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해야 하는, 저항해야 되는 시대적 사주죠.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영적인 삶이 지식한 만큼 물질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동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내가 느끼는 게 진리고 내가 원하는 게 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이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온 마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르시시즘입니다. 현대 문화의 가장 깊은 병은 자기애입니다. 삐뚤어진 자기사랑. 그래서 자기 개발 사업이 수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SNS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자기애가 교회 안까지 침투하고 들어옵니다. 존 스tott 목사님은 이런 시대적 풍조를 우리는 온 마음으로 저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괴물 같은 시대의 풍조도 있다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2가지만 소개를 해볼 거예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이기심이 아무런 죄 없이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소풍이 사라졌습니다. 운동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축구를 못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가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며 부모들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의 기분을 지킨다고 하는 이유로 모든 아이들의 운동장이 몰수되었습니다. 응원의 함성이, 흥번지 가득한 추억의 현장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 현장이 한 세대의 유년에서 통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부모의 극성 민원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인식도 못하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심을 모성, 부성, 심지어 정의, 공평으로 둔갑시켜서 거침없이 행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 사랑이 흉기가 돼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 같은 영적인 질병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질 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게 심어주신 경고음이거든요. 근데 이 경고음이 꺼진 시대, 얼굴이 더 이상 붉어지지 않는 사회, 예레미야는 그것이 심판의 증상이다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니엘도 물러서지 않았죠. 떡을 정하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삐뚤어진 이기심으로 가득한 부모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는 내 뜻을 관철하겠다, 굽히지 않겠다, 똑같은 마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확신과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누가 값을 치르느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식탁에 선을 그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식탁을 거부하고 굶었습니다. 위험을 자기가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남의 운동장에 선을 긋습니다. 남의 아이의 기분을 위해 자기 아이의 기분을 위해 모든 다른 아이들에게 값을 치르게 합니다. 참된 확신은 자기가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거짓 확신은 남에게 고난을 다 떠넘깁니다. 여러분, 이 병이 교회 앞이라고 멈추겠습니까? 교회 문은 안 밀고 들어오겠습니까? 새우깡을 간식으로 줬다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그렇게 멈추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항의하는 부모님, 아이들 특순을 하는데 자기 아이를 센터에 세워달라라고 요청하는 부모님, 남의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만 소중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잃어버린 시대의 흐름을 믿음이 있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저항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지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저항해야 되는 시대적 사조는 진영 논리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정치적 부족주의, 정치적 트라이벌리즘.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포로였습니다. 묶여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몸은 자유로운데 영혼과 마음이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념의 사슬, 진영의 사슬. 이념과 진영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악,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성경도 끌어내리고 이데올로기를 앉혀 놓았습니다. 자기 진영을 앉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진영의 논리가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세상의 세계관으로, 이데올로기의 세계관으로 교회와 신앙과 성경과 하나님까지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영의 논리가 이 땅을 갈기갈기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신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이 확신되는 건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국가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공정과 공의는 한 진영의 구호가 아닙니다. 공정과 공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한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강물처럼 흐르는 공의와 마르지 않는 정의를 원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든지 정직한 절차와 투명한 과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과만큼 과정이 정직해야 되고 내 편에게만 관대한 정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공의를 원하는 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거짓 선동과 거짓 뉴스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팩트보다 진영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뉴스가 아닙니다. 여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진영의 논리에 사로잡히면, 진영이 우상이 되면 눈을 가려버립니다. 같은 사건도 내 편이 하면 정의가 되고 상대편이 하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부족주의의 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독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은 어느 진영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좌파의 책도 우파의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와 이데올로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 성경과 맞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야지, 성경을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은 교활합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동안 문화와 정서를 넘어서 제도와 법의 모양을 입고 우리를 바벨론의 틀에 부어서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통로를 사업법 개정, 학생들의 인권 조항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고 차별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대적 사조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기준을 말하는 것조차,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조차 혐오, 차별이라고 악마화하며 판단하는 거센 물결이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세계의 물결을 맞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랴, 사람의 말을 따르랴. 우리는 이 거센 세상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저항은 세상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벨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과 칼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잖아요. 총리 대신으로 그를 섬겼잖아요. 그러나 선이 있었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항하는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그처럼 우리 일상과 일터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거룩한 저항을 멈추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좀 아픕니다. 치유는 여의도에서 오지 않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진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며 기도할 때 흔들리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믿음의 신실함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거침없이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의 물결을 거부하며 저항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게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다니엘이 왕의 식탁을 거절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는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해를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가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룩한 저항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로 내달리셔서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관장이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너희들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으면, 그 만난 거 안 먹고 물과 채소만 먹으면 얼굴이 야위어 갈 텐데, 그러면 왕이 얘네들 왜 이렇게 말랐어? 너 책임 다 하고 있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10일 동안만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믿음을 심판대 위에, 테스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시험해 봅시다.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삐뚤어진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믿음을 시험대에 못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거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갑니다. 물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산의 진비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양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어떻게 물과 채소가 고기와 좋은 음식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세상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예수 믿지 않고 사업할 때 잘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사업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믿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뚫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열렸던 문도 닫히고 좋았던 관계도 흔들어지고, 옛날에 세상적으로 대강대강 이렇게 대충 세상의 방법대로 관행대로 할 때는 돈 벌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믿음대로 살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저항의 목적은 세상을 거절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저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10일 동안 물과 채소로 식사를 하고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더니 얼굴이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도 보고 여러분도 삶도 봅니다. 우리는 바벨론 왕의 식탁 앞에 너무 자주 앉았습니다. 너무 꺼리낌 없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거절하기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렇죠. 거절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그렇게 거부하고 저항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보다 더 크신 한 분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을 떠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한복판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이 그분 앞에 모든 세상의 식탁을 펼쳐놓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천하의 영광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모든 진영의 영광이 그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단 한 번도 세상의 겉부집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저항자이십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그 재판관의 심판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졌습니다. 바벨론에게 물들어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를 한 번도 세상에 물을 받들이지 않으신 그분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저항해야 되는지 압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저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거칠게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저항하고 거절하는 한 주가 돼야죠. 다원주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건 뭔지 아세요? 목소리입니다. 말 못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말 못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말 못합니다. 독선적이라고 욕먹을까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복음을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말씀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사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과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물질주의의 핵심은 돈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돈이 주인됨을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돈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로 삼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주의는 무너집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에 저항한다는 것은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라면 나는 할 것이고, 예수님이 안 할 일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가질 거라면 나는 가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손대지 않을 것이라면 나는 손대지 않겠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이라면 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나는 입을 다물겠다.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나르시즘의 해족제는 익명의 섬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작은 자를 섬겨보십시오. 누군가를 섬겨보십시오. SNS에서 올리지 마십시오. 간증하지 마십시오. 셀에서도 나누지 마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 수 없게 그렇게 조용히 누군가를 섬겨보십시오. 삐뚤어진 자기 예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저항한다는 것은 내 아이가 지고 있는 경기를 끝까지 박수치며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만큼 다른 아이들을 소중하다는 마음을 품고 아이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시야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항하는 길은 시야를 넓히는 거니까. 정치적 부족주의, 진영의 우상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끊지 말고, 화내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의 시작이 우리를 진영의 신영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첫 발걸음을 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60여 년을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총리 대신으로 여러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최고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내 바벨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을 저항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시대가 입으라고 하는 옷을 입고, 시대가 욕망하라고 하는 것을 욕망하고, 시대가 미워하라는 것을 미워하고, 그렇게 천천히 우리를 닮고 있는 이 세상의 모양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거룩한 저항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세상을 향해 거룩한 저항을 멈추지 않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거대한 우상 신전 앞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결단이 2026년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세상이 짜놓은 거푸집에 우리 자신을 힘없이 내어 맡긴 채 무력하게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갈망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의 삶은 나중에 시작해도 되지라고 미뤄왔던 우리 영적인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합니다. 세상처럼 변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동화되기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틀에 맞춰 찍어내려고 하는 바벨론의 모든 전략을 믿음으로 저항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바벨론 왕의 산의 진미가 차려진 식탁 앞에 앉기 전에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을 위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골방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는 골방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저항을 결단하는 드림인들이 우리 끝까지 책임지시며 간섭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신뢰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저항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의 식탁을 거절하시고 십자가까지 완벽하게 저항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일상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진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